네, 반갑습니다. 우리 제자반 훈련 과정 가운데 오늘 구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죠. 신학적인 용어로 또는 교리적인 용어로 기독론이라고 그럽니다. 기독이라는 한자어는 그리스도, 이거를 이제 한자어로 기독 이렇게 하고, 그래서 기독교 하는 것도 이제 그리스도교, 이제 거기하고 연관된 거죠. 기독론을 공부하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구과,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듣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두 가지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말씀, 그 말씀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 그거는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사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한 가르침에서 제일 중요한 것, 아마 누구나 머리에 얼른 성육신 사건을 떠올릴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누구나 많이 얼른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떠올릴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죽으심과 부활이지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게 바로 그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뭐냐? 기독교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뭐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럴 때는 십자가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심장과도 같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교재 국어에서 한 장 더 넘겨서요. 오늘 성경 본문 두 군데인데요. 사도행전 2장과 그리고 로마서 4장 끄트머리부터 이제 5장에 이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이 22절부터 42절인데요. 근데 이 부분은 기독교 교회의 최초의 설교예요. 자, 기독교 교회의 최초의 설교다. 이거를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또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이분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신앙, 그거는 태초 창조 이래로 계속 있었지요. 그런데 기독교, 말하자면 일반 종교적인 상황에서 여러 종교가 있고, 기독교도 종교학적으로는 그 종교 중에 하나인데, 근데 말하자면 기독교라는 명칭이 역사적으로, 현상적으로, 그리고 사회 현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언제 출현했나, 그걸 얘기하면 태초 이래로 계속 내려오는 하나님 신앙의 흐름에서 이게 오순절 성령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탄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회 현상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이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물론 거기에서 최초로 시작된 건 아니고, 이 내용으로 보면 창세 이래로 하나님 신앙이 계속 있어 왔던 거고요. 근데 어쨌든 역사적인 현상으로서의
기독교라는 어떤 사회 집단적으로 보면 그거는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탄생했다, 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바로 그렇게 탄생한 기독교 교회, 거기에서는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시다, 구세주이시다,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시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가 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성경 말씀을 전파했는데, 성경 말씀을 전파하는 가장 전통적인 형식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설교한 내용, 그게 사료로, 역사적인 문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교회에서 행한 최초의 설교, 그 내용이 무엇일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이 기독교 교회의 신앙의 핵심이니까 말이죠. 자, 오늘 여기 교재 성경 본문을 볼까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해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쭉 설교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 중간부터 보는 거예요. 22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그런데요, 23절로 넘어가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게 바로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한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에 따라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이제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자, 보세요. 기독교 교회 최초의 설교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근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 이게 이제 기독교 교회가 전파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증언한 복음의 내용이 중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쭉 설교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한 그 설교 내용에 이제 결론이 나와요. 이제 제가 아까 읽어드린 24절 이후에는 구약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다윈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설교의 결론 부분이 36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36절 한번 볼까요?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36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설교 끝이에요. 37절에는 설교를 들은 사람의, 유대인들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설교 끝나는 전이 36절, 그리고 동시에 결론이기도 합니다. 근데 설교의 결론이 뭐예요?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은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구세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성장한, 갈릴리에서 성장한 어떤 유대인 남자의 이름입니다. 역사적으로 살았던,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받았던, 근데
그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셨다.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지요.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기독교 교회 최초의 메시지에서 심장 부분, 핵심 부분을 가장 짧게 빼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사람이 그리스도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두 단어, 두 어절, 이게 기독교 신앙을 가장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본문 로마서 4장 25절, 4장이 맨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해요. 참고로요,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대해서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차분하게, 가장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설명하는데 그 설명 중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4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셨다. 내줌이 됐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거죠.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연결된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을 얘기하고 그 사건에 근거해서 그 사건 때문에 그 사건으로서 이제 이런 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기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결과는 뭐냐? 그 이전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5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근데 화평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됐고 화목되고 화평을 누렸잖아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무한한 영광, 우리가 그 영광에 앞으로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엄청난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에 겨워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다음 2절에 그게 나와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암송하기도 하는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래서 영원한 심판의 멸망에 빠진 사람이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요? 자, 아까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즐거워하는 삶이다. 죽을 자리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또 참여하게 될 거니까 즐거워한다 그랬죠.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11절에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원수진 상태에 있었으니까, 하나님과 갈등 상태에 있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로서 부모님과 아주 심한 갈등 상태, 등지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부모님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또는 가까운 사람과 아주 수틀려서 등진 상태에 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풀렸어요. 화해됐어요. 양쪽이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러면 편안하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근데 창조의 주님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끄시고 결정하시는 전능자인 그분과 갈등 상태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화목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즉시로 드는 게 뭐예요? 기쁨이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특징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생기고 샘솟아 흐르는 기쁨, 즐거움, 이런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이 기쁨과 즐거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반 공부에서 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 기독교 복음,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그리고 로마서 4장, 5장에서 공부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굳건한 반석이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